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소리를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육체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해서 애통하지 않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통하는 부분을 찾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껴서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식구가 아파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애통하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내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해서 내 형제와 자매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내 심령을 두고도 애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애통하는 것을 놔두는, 그리고 주님은 아파하시네 나는 웃고 있는 것을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노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선악간에 선택하는 것을 말씀을 두고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내 육체로 내 정욕으로 선택한 것을 두고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애통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되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책망하시는데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시간 이상씩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일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사그러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이 붙고 돌아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불길이 퍼질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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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로마서 6장 14절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선택받아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직 내 힘으로, 돈으로, 명예로, 가진 것으로 이길 수 없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어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과정을 로마서가 펼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뭐죠? 옛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거예요. 옛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의 특징이 무엇이면 종. 실제로 우리가 종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집에 종살이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뭘 하든지 그 원동력은 두려움이 됩니다. 종의 원동력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을까 봐 일하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주인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겨날까 봐 잘 보이려고 하고, 주인에게 매맞을까 봐, 혼날까 봐 보이는 곳에서 정말 주인의 눈에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그러니까 일평생, 그러니까 온 살아가는 인생을 메어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여러분 크게 아멘해야 돼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표현을 종으로 나오지만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속으면 종으로 살아. 예배 나오는 이유가 무서워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 안 하면 내 일생에 먹을 것, 마시는 것, 안정감이 무너질까 봐 기도하는 것.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을,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자주 했는데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꼭 기억나는 것처럼 제가 이제 화면을 딱 바꿨을 때 기억나는데 이런 표정하지 마시고요. 되게 자주 말했어요. 굉장히 절망을 느껴야 돼. 이 말을 볼 때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망을 안 느끼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른 줄 믿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 종은 주인을 사랑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녀는 그 주인의 아버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와 종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지속력, 여러분 예배를 지난주에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내가 몇 번 빠져도 되지. 종입니다. 할 수 없어서 빠지는 거, 이거 가지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마음 깊숙이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하나님 걸 어기지 말고 사람 것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보자. 할렐루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이요. 그것이 당장에 내게 보이는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만 보이는 것도 아니요, 사람 앞에도 보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이죠. 한번. 종의 자세와 자녀의 자세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혹시라도 아직 절망감을 느낀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정체된 믿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해서 선택받았냐?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선택받았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이 말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절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한다라고 아멘하지만 군중심리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아멘했지만 가만히 집에 들어가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예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도 않는 예수님인데 나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보세요. 이게 왜 저주를 받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저주를 받을까? 참 너무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저주를 받는지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는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종으로 살지 않고 형제로, 자녀로 살게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종으로 사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게 저주예요. 그게 그 자체가 저주란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요? 종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내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절대로 종으로서는요 할 수 없어요. 흉내내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 마음에 들 때만 섬기는 것을 섬긴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더럽기가 그지없어요. 더럽기가. 제자들의 행동과 그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해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아니라고. 여러분, 헛된 소리만 했어요. 헛소리만 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툼의 가운데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요.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자매를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그거는 종입니다. 언제고 끝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예배드리는 거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내 이익이 우선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예배 시간하고 겹치면 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종이라고요.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의 원동력은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예배 나오게 된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고. 그거는요 종이라고요. 절대로 그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결국 종으로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이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그건 뭐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나사렛에서 자랐고 보잘것없는 목수로 자랐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보여줘야 그들이 일단은 모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깨끗해야 모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일단 모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 하나 고치려고, 오병이어로 떡 먹이려고 오셨냐고요?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면 종이라고요. 먹는 것만 달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시라고, 나에게 명예만 주시면 당신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보이면 바로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요, 종의 원동력은 두려움이라면 진실된 중심으로 섬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치고 상하게 돼요. 제가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랑 얘기한 게 있죠. 내가 죽은 자가 하나님을 해야 한다. 내가 없는 자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일하면 지치는데 주님이 일하면 안 지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아내가 당신과 있는 게 지쳐. 끝난 겁니다. 우리 혜린이가 난 아빠 딸로 사는 게 너무나 지쳐. 이건 비극입니다. 어느 누군가 잘못한 거죠. 그죠? 우리 권사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두 권찰이 와서 나는 엄마 보면 지쳐. 이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마음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했잖아, 우리. 지친다고. 안 했어요? 저도 했잖아요. 저 여러분보다 잘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말 했잖아요. 중심으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왜 지칩니까? 자녀로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두려움이 원동력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뭐로 오셨죠? 맏아들로 오셨다고 했어요. 맏아들. 그러니까 첫째로 오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어떤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 쓰러지고 종되었다가 하나님을 막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께 짜증도 부렸다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내 입장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기, 그것에 머물지 않게 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알면. 지금 바로 옆에 앉으셔서 도우신다고요. 여러분이 종의 원동력인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은혜로 살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진짜 내 마음에 두면,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요한일서에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앞길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요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오늘 말씀 14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14절에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건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여러분 육신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에 짓지 말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 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세요?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을 옛사람이 안 죽었을 때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는 믿음이 나한테 없었을 때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는 너희가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8장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런데 묻잖아요.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0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자신을 죄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보세요. 그런 종이 되었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했죠. 저 보세요. 몸이 죽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너져요?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그러잖아요. 그죠?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음란이 올라오기도 하고 질투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딱 개입을 해요. 그것 봐, 넌 죽었다며.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죽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면서요.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못을 박아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다라고 여기 말씀하셨죠. 뭐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 옛사람이 죽었지 나의 육신은 안 죽어서 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데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잠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물리쳐 이기며 마귀를 대적해서 그 종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것이 나를 질질 끌고 다녔잖아요. 질질. 미움이 들어오면 일주일 내내 질질 끌려오고 음란이 들어오면 그 음란을
마치 동물처럼 헐떡이며 그 음란을 쫓아다니고 술과 담배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 술과 담배에 이끌려 살잖아요. 그냥 질질 끌려 다녀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못 바뀌어서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었던 것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매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미 끝낸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란이나 죄의 생각이나 나를 사로잡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올랐으면 나는 그것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왜 여기라고 했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라. 그것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없다라고 여기라는 거잖아요. 죄가 생각이 올라오는데 나는 없다라고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성령의 법, 은혜 아래 여러분들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 법칙을 알면 우리의 매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질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기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건 이런 감격과 이러한 누림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이유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일날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칠까 봐, 그런 종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신앙의 자리에 끝까지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무엇에 감사를 합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교훈의 본.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입고 우리의 똑같은 연약함을 입고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죄를 안 짓습니다. 이 정도 죄까지도 안 짓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말이 사라져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래요. 예수님을 교훈 삼아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 의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거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이.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마땅히 따라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이 어려우니까 성경이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19절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다. 하나도 안 쉽죠. 근데 여러분 안 쉽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예대로 말해놨는데 사실 어렵죠. 네. 근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예대로 우리의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부정과 불법에 육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에 육신을 사용했어요. 그때 우리는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른 것,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것에 대해서 자유했죠. 오히려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하든 지금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애통하지 않고 웃고 있는 이 세상처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지고 내가 죽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죽어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죠. 여러분, 암 진단 받기 전에는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암 진단 딱 받고 나와서 금방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암 진단 받은 사람 중에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되는데
진단을 받은 사람 바꾸서 이제 살아야겠다. 그래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정말 건강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단을 딱 받자마자 그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문둥병이나 귀머거리나 그리고 맹인이나 안진뱅이나 소경 이런 영적인 이 영적인 상태가 이 죄의 영적인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뚜벅뚜벅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잠들어 있거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이 살아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망각하고 무뎌지면 그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불이 꺼진지 모르고 미련한 다섯천원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밤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유도 깨어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 영이 깨어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깨어나는 것을. 내 영이. 여러분 분투하셔야 돼요. 분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방편에 힘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하리라. 성경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하는 일은 어찌 보면 자유로 보이죠.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한 것처럼 돼요. 몸이. 취하니까 마취되니까. 그런데요. 누구도 그거를 의사가 말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간이 딱딱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은 뭐예요? 그의 모든 육신이 무뎌져서 자유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누가 툭 때려도 웃고 넘어져도 아픈 줄 모르고. 술을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는데도 그걸 못 느껴요. 그것이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 했다. 그때 우리는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묻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는지 너희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죠? 수치심과 두려움. 죄 지은 다음에 오는 수치심.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미움의 마음. 그리고 죄 지은 다음에 오는 근심. 나를 사로잡는 근심. 그 어둠. 내일이 오는 두려움. 이런 게 죄의 결과예요. 그 열매를 너희가 얻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보세요. 의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의의 종이 되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오히려 예전에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자유로웠던 내 죄가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 마지막이 뭐기 때문에요? 이 사망은 뭘 말하죠?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결론 맺어야 돼요.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해방되었다라고 하십시오. 내 육신 안에 일어나는 일을 나는 해방이 안 되었나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 육신이 해방되었다라고 분명히 아멘 했는데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라고.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속을 것이다.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이 결론 내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내 육신에 막 정욕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죽었다라고 여겨라.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여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고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잖아요. 이제 맺었다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해요. 보세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했습니까? 맺었다고 했죠. 맺었다고 했잖아. 그죠?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전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죄도 사함받고 해방되었으니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냐?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단체가 구원파예요. 이렇게 말해요. 구원파는 우리 형제님이 회개하면 예수님 안 믿는 거라고. 다 이루었는데 왜 회개하냐고. 응?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사탄에.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가르치죠. 그게 아닌 거예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걸 진짜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점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의 종로로 타면요, 두려움은 더 죄짓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보지 말라면 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이것을 너는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 여기지 마세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똑같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혜린이에게 게임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유튜브 보지 마,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더. 그죠? 근데 그걸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그것에 안정감을 느끼게 하면 안 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을 믿고 안정감을 누리면 죄를 짓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안정감이 우리로 죄 안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는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요,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거를요, 믿을게요 하면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이 죄를 너무나 일상에서 많이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면 그 정욕을 나는 죽었다로 여기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너희가 옛사람이 죽었지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연약함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순종과 그 선악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남겨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시겠죠.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무슨 말이냐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짜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육신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순종이 되고, 할렐루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육신이 정욕이 올라올 때 이 말씀으로 나는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라는 두 번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세 번째,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구나. 할렐루야. 내 마음에 내 영의 모든 필요를 만족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진정으로 기쁘게 살 수 있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 오직 믿음으로. 나는 돈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풍부하다, 풍족하다, 부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된다? 여기라고 했으니 여기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미 돈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과 자유로 누려지고 주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는데, 제가 엊그저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뻤거든요. 왜 마음이 안 기쁘지? 기도의 목적이 또 달라졌어요. 사단은요, 기도하는 건 막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 자리까지 오면 그것도 안 막아요. 이제 기도의 방향만 바꾸면 돼요. 그전에는요, 예수님 자체를 구했어요. 제가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쓱 없어져요. 내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내가 좀 평안이 오면, 사사기가 그거잖아요. 나라의 평안이 오면 죄를 지어요. 그럼 누가 쳐들어요? 주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회개를 내요. 그때 사사를 보내요. 그럼 말씀이 선포돼요. 회개하고 평안이 와요. 그럼 또 죄를 지어요.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죄를 짓진 않았거든요. 근데 무슨 죄를 졌냐면 하나님만을 찾지 않는 죄를 짓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찾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또 오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반주자 나와서 오늘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 위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면 안 돼요.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 믿음 위에 서서 나는 죽었다로 여기는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이 있어요. 이제 정말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런 열정이 생겨요. 감동이 있어요. 우리 예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주일 예배나 공예배 때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 이게 불이 퍼지게 돼 있어요. 은혜는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전이되는 거예요. 코로나만 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퍼뜨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은혜를 퍼뜨리는 그런 주의 권세에 있는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전도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이번 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계산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한 사탄이 우리 교회를 부흥을 방해합니다. 부흥이 되는 교회만 무너뜨려요. 무너진 교회를 무엇하러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인데 부흥을 방해하지 말게 해달라고, 보혈을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님 안에 교회 전도의 바람을 불고 성령의 바람을 불고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탄이 주의 보혈로 물리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